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여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말씀 듣는 대로 새 영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읍시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고 또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유익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결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그 능력이 나보다 높다라는 것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의 손길로 다스림 받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의 손길로 다스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을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되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막상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의 산이 더 높게 쌓아지는 것이 당연해야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도의 산이 오히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한국교회과 같은 그 모습이라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시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그 기도의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분명히 기도는 그분의 그 능력 아래 다스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힘들어할 때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날 우리의 또한 생활 가운데 많아지고 또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빗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와 같은 이 모습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여기서 기도의 집, 즉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누가 무엇을 하는 집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그 성도들이 무엇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서 기도해야 함을,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부여받아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줄고 있어요. 성도라면 특별히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이 현실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기도 생활은 특별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청년 사역 가운데 한 청년들 한 50여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기도에 대한 인합법적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 상강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과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매주 나눔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주제를 내놓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이 주제와 또한 기도를 왜 안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합법적으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속 주제로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왜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오면 왜 기도를 못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을 청년들과 나눔을 좀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이 질문과 함께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교회에 오면 기도할 분위기가 안 돼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된대요.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그때 청년 부장이셨던 그분의 입장에서는 장년 아닙니까? 그 부장님도 맞습니다 목사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분위기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됩니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재차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쭉 살펴봤더니 찬양의 은혜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된다.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없고 또한 성령 충만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된다. 또한 결정적인 말을 제가 한마디 들었는데 그 청년들 사이에서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로서의 그 자세는 아니죠. 틀린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 열정이 사라진 것이고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생각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3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무엇을 논하였습니까? 분위기를 논하였어요. 분위기가 안 됐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겠으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나의 기준으로 맞추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한 우리 장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아파서,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이유의 핑계로 인해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요? 그분의 능력의 권세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비로소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인데 자꾸 기도하는 것을 나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질까요? 나의 기준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형편이 이러니까 좀 내 뜻을 관찰해 달라고 거기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종종 분위기를 탓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순서가 어떻든 얘기하시는 분들. 예배 속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물론 예배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애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자세가 아니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주님이 나의 주권자요 또한 인도자이며 경영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예배의 분위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그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일단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또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예배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분위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저희 동기 목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 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그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음식 상하면 버려야 되겠으나 요즘 식당이나 또한 가정에서도 종종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저희 아버님이 6.25 사변을 겪으셨는데 나이가 이제 90이 지다 보니까 6.25 때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이야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들 셋을 딱 불러놓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나는 상한 음식을 끓여서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애절하면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영적인 배부름이 크다 보니까 그 귀한 음식도 쉽게 내버리는 거예요.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근데 축복이라는 것은 너무 배불리 먹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셔. 안 해도 되더라. 그래도 살만했어. 이 마음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 제가 우리 중직자 영성 수련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참 속상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빨래나 청소, 설거지.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녀가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거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그거 당연히 하는 거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녀의 그 말 속에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은 당연하게 받고 또한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섭섭해하고 가장 속상해 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분위기 타령이나 하고 또한 생활의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떠한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그 생활을 충실히 해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셨던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 참 목회 생활 외롭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외롭더라고요. 이 육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희한하게 목사 앞에 아무도 안 와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외롭습니다. 오직 오는 사람은 한 사람, 우리 사모밖에 안 와요. 같이 밥 먹기를 원하는데 정작 제 앞에는 아무도 없을 때 외롭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늘부터 제 앞에 앉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목회가 참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요. 그런데 이 외로움 속에 있어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기도밖에 없더라. 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 내 영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육체나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바로 도구이면서 그것이 능력이더라고요. 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평탄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외롭지 않다라는 거. 기도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는 거. 내가 외롭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의 김혜자 씨를 잘 아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거기 권사님으로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남대문 교회 권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김혜자 권사님이 꼭 고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담배를 끊기를 원하셨어요. 이 담배를 처음 피우게 된 그 계기를 보았더니 이분이 첫 아이 임신을 하였는데 입덧이 매우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 분이 입덧이 너무 심하면 담배를 피우면 싹 사라져. 근데 기가 막히게 담배를 하나, 두 개 피우다 보니까 입덧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운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담배 피우는 그 시작으로 인해서 몇 년간 담배를 피우게 됐느냐? 30년을 담배를 피웁니다. 저는 30년 동안 담배를 여러분 피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30년을 담배를 피웠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이 저는 참 놀랍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배 한 개라고 하나요? 까치라고 하나요? 하여튼 한 개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한 개를 하루에 한 개씩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65개를 핀 거예요. 10년이면 3,650개를 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년간 피웠다고요? 30년. 그런데 폐가 남아 돌아서 폐가 이렇게 생존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30년을 넘게 이 김혜자 권사님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피는 그 순간에 그 담배가 늘 달았는데 쓴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담배를 피워도 속에서 받지 않는 거예요. 울렁울렁거리고 이 담배를 피면 필수록 속에서 계속해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김혜정 원사님은 하도 신기해서 당시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30년 동안 담배를 폈는데 야 이렇게 지금 담배를 필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담배 피기가 너무 어렵다. 참 희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이 딸이 이 김혜자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대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화상에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딸이 엄마가 끊지 못하는 그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거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니까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한다고 해서 제가 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자에 참여한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1년에 2차례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부탁이 무엇이냐? 2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3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제목과 삶, 더불어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실천하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알면 뭐하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이 부탁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통받을 것을 그저 피해가기 위해서, 좀 덜 고통받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부탁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 염려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었더니 오늘 3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좀 피해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피해갈 수 있다면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는 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이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견뎌낼 수가 없다. 오직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임을 지금 이야기하며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간절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야만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자들은 무엇을 놓치고 만 것입니까?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외면했고요. 또한 너무 쉽게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무엇을 하지 않았더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쉽게 성전을 떠나버리고 쉽게 자신의 신앙을 내던져버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무엇을 하지 않았더니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영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생명을 바칠 만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내 안에 가득 찬 그 욕심이 가득 차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자신들의 그 영광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역사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유, 예전에도 잘 됐는데 이제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설마 예수님이 죽겠어?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찼고 이기적인 그 마음이 더 가득 찼더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셔요? 부탁하고 계셔요. 기도 좀 하거라. 기도할 수 없겠니? 기도해야 된단다. 부탁하고 계셔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유가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참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뭡니까? 시키면 안 해요. 시키면 안 해요. 특별히 강압적으로 시키면 시킬수록 더 안 해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네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며 이루어졌던 그 역사하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세계가 한 사람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또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조진 휘필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수많은 무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모스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뜻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책망과 더불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찬에 이제 참여하여 함께 성찬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죄된 몸과 더불어 죄된 우리의 영을 깨끗하기 위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주의 은혜로 보장받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날로 날로 풍성정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